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이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아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성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담임 목사님, 또 유명한 원로 목사님, 한국의 3대 그 교회 중 하나라고 제가 잘 알려진 그런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후임 목사님에게 목회를 맡긴 후에 그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 6장을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은 매우 어렵고 난해한 부분인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면 그거 안 좋습니다. 좀 천천히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그렇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뼈아픈 충고를 담임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네, 이런 충고야 뭐 아주 감사함으로 담임 목사님이 받아야 되겠죠. 네. 저는 이 원로 목사님이 정말 참 뼈아픈 충고뿐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정말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서 6장은 그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같은 제목으로 같은 주제로 반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반복의 중요성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으로 보시는 이 캐나다 로키, 캐네디언 락키스, 여기를 일생에 한 번은 꼭 방문해 보시기를 제가 전부터 권했는데요. 저는 뭐 미국에서부터 이제까지 거의 이제 35년 저의 북미 생활이 되는 동안에 한 횟수는 10번 정도 방문했고, 지금 여기는 레이크 루이스라고 하는 이 캐네디언 락키 가운데 제일 인기가 있는 그런 그 호수의 그 사진인데요. 여기는 제가 아마 한 번 방문해서 어떤 때는 그 방문 기간 동안에 뭐 제가 보통 한 3, 4일, 길어봤자 5일인데 뭐 2번, 3번 방문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번 이상 제가 방문해 봤지만 이 레이크 루이스에 가면은 제가 쉽사리 그 발걸음을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아주 천국의 모습 같은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래서 오래 머물고 싶죠. 이런 데가 이제 캐나디안 락키스에 한 4-5개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빙하,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콜롬비아 빙하. 거기도 제가 하면 꼭 거기서 오래 머무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서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 테라스 베란다 위에 아주 넓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제가 준비한 그런 런치를 가져가서 먹으면서 이제 앞에 빙하를 감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오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런 곳들이 아주 몇 군데가 특별히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오래 머무르고 싶은 그런 그 성경 구절, 성경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6장, 또 하나 더 하면 8장,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크 루이스, 이 성경으로 따지면 성경의 레이크 루이스 같은 곳에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이렇게 좋은 곳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팁으로 하나 드리죠. 여러분이 이제 아주 큰 마음 먹고 이 캐나다 락키스를 와서 방문하시게 될 때는 일주일은 너무 짧습니다. 3박 4일에도 너무 짧습니다. 산맥 거대한 북미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장엄하고 가장 크고 좋은
그런 곳을 여러분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한 2주 정도. 네. 저는 이제 가면 거기 뭐 숙박시설들이 다 비싸죠. 관광지니까, 세계적인 관광지니까. 저는 이제 보통 유스 호스텔, 네, 제일 싼 유스 호스텔을 이용해서 머물고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오래 머무르고 싶은 이 로마서 6장, 네, 거기에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을 제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죽었고 또 장사 지냈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 개념이 로마서 6장 2절에서 5절에 나오죠. 얼마나 정말 머무르고 싶은 그런 진리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잠긴 우리는, 왜? 성경에 baptize라고 영어로 번역한 그것은 baptizo라고 하는 잠근다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잠긴, 그 안으로 들어간, 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네. 예수 안으로 잠긴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 같은 내용인데 번역을 조금 달리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하나가 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된 하나가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의 그래서 죽으심과 하나,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겨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건 성경에 아주, 이건 뭐 너무 확실한 진리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진짜 성화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기초도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하심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이 삶의 새로움, 아주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새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틀림없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연합됨으로, 그 안에 우리가 잠긴 바 됨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 옛사람은 아담 안의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사람이죠.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네, 십자가의 죽음을 옛사람이 당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미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적이 되게 하라. 그런 의미로 갈라디아서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신분상 되어졌으니까 너희들 신분대로 살라. 이런 뜻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옛성품, 우리 안에 그냥 구원받았을지라도 남아있는 이 죄의 성품, 이것이 무력해졌다. 왜? 옛사람은 죄의 통치를 받는 죄의 법 아래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그 죄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값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새 신분. 그래서 옛 성품은 무력해졌다. 즉
그 죄의 지배에서, 죄의 힘에서, 권능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살이 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죄에게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그냥 노예입니다. 죄의 종살입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의 성품이 우리 몸과 연관되어서 이 몸이 약하니까, 죄의 성품의 지배를 쉽게 받으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의 몸이 우리 육신과 이렇게 상호 연락하고 이렇게 연합이 되고, 이런 그 우리 죄의 성품이 무력하게 되었다. 왜? 옛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더 이상 죄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권능이 더 이상 예전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력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안 질 수는 죄를 우리가 완전히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 바치면 그렇게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또 그래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개념입니다. 여겨라. 아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여겨라. 여겨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 그 회계 혹은 부기 할 때 아주 정확하게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1억 원이면 1억 원, 딱 그렇게 그 숫자대로 아주 그대로 조금도 가감 없이 그대로 그냥 그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렇게 여겨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죄의 심판을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죄의 힘, 죄의 권능,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이제는 풀려났다, 해방되었다. 이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 나는 그 죄의 권능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들이 이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화목되었음. 이게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 이게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영원함을 확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장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 내 몸의 장래의 부활, 영의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해 우리는 순례자의 길, 필그림의 길을 나는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인생의 희로애락 모든 것이 합력하여, 긍정 부정이 다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더 있겠지만 몇 가지만 봐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성화,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6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까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하면 이 성화를 위해서 성도의 책임을 말씀한 특별히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A, B, C, 아주 기초인 것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첫째는 안다고 하는 know, 안다는 단어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거니와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안다. 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 두 번째 책임은 여긴다고 하는 그런 그 동사입니다. 네. 안다, 여긴다. 안다, 로마서 6장 6절. 여긴다, 로마서 6장 11절. 아는 것을 그대로 내가 여긴다, 그렇게 확신한다, 믿는다, 그런 이야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여겨라. 네. 아는 것뿐 아니다. 여겨라, 여겨라. 네. 먼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아야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여겨야죠. 이건 뭐 동의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고 그 진리를 동의하고, 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유명한 어스틴이 한 말인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영어로는 이제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영어로는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 네. 죄의 노예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죄의 힘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일인 반면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그 신앙의 운동을 보게 되면은 캐주윅 컨퍼런스, 캐주윅 사경회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거의 한 100년 아마 이상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요 주제가 그겁니다. Let God let go.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맞아요. 예, 맞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고 하는 건 또 우리 안에 하라고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수동적으로 하시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게 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매우 적극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주 적극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왜? 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알라, 6장 11절에서는 여기라, 6장 13절에서는 들이라.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우리나라 사진은 그 중앙에 그 노란 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네, 거기 안에 보면 이제 좀 새빨간 이렇게 뭐 별 같은 게 보이는 게 전투한 곳입니다. 거기가 매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신라가 이제 우리 한반도를 통일할 때 외세를 빌렸죠. 네,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를 멸망시킬 때 그 당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이제 고구려 또 백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나라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속셈이 있어서 도왔죠.
예, 그래서 저쪽에 위에 보면 평양성이 보이는데 그 색깔이 좀 다르죠. 그 위가 이제 당나라가 지배하려고 했고, 또 여기 왼쪽에 보면 또 이 전라남도, 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예, 거기에 부분이 또 색깔이 다르죠. 네, 거기가 이제 또 그 백제를 또 이 당나라가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까지 다 아주 먹어버리려고 했어요. 예,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외세를 빌려서 했는데, 이제 오히려 이 당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그 전 한반도가 복속이 되는 이것은 신라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7년 전쟁을 여기서 벌이게 되는데요. 이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아주 그 분수령을 이루는 그 싸움이 바로 이 매소성, 저기에 보이는, 네, 여기가 연천인데요. 경기도 연천 한탄강 있는 그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매소성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음력으로 675년 9월 29일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뭐 자세한 그런 그 기록이 그 역사상 남아 있지가 않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기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최대한 신라군이 한 3만, 그리고 최대한 이 당나라 군대가 한 20만. 네. 그런데 이제 당나라 군대는 20만이라고 하지만 주로 이제 기병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병은 이 1대1로 만약에 이 기병을 하나 당하려면은 이 보병은 8명이 그렇게 싸움을 해야 할 정도로 기병이 아주 빠르고 또 그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라가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그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여기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라가 이 기병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한 4m나 되는 그 장창 부대를 해가지고 기병들이 막 돌진해 오면 보병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는데, 앞에 오는 그들을 이제 그 기병들을 막기 위해서 이 말들의 목을 겨냥해서 그 창을 든 부대들이 앞에 쫙 깔려가지고 먼저 기병을 맞이합니다. 그럼 이제 말들이 찔려서 죽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떨어진 이런 그 기병들을 이제 그 다음 그 신라의 군사들이 그 다음에 또 대기하고 있다가 에워싸서 섬멸하고,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네. 그게 바로 매소성 전투입니다. 신라가 본래 그 군대로 하게 되면은 승리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장창 부대를 동원하고 또 아주 기계화된 이 활,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네,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당나라 군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신라 군인들처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준비가 된 신라군이 이긴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세 번째 책임. 네. 첫 번째는 안다. 로마서 6장 6절. 두 번째는 여긴다. 로마서 6장 11절. 세 번째는 로마서 6장 13절. 드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책임, 드린다. 드려야 합니다. 이 성화를 위해서 성도는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의 근거 위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의지를 합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성도의 의지, 행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적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이제 그 현재 시제인데요. 헬라어 현재 시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못하게 우리가 막는
우리의 그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있어야 되죠. 물론 그 의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만큼 우리 의지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서 필요한 거죠. 네, 이 성화를 위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이건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여기 이 구원은 물론 죄의 책임이 아닙니다. 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100%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죄의 구원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죄의 힘, 죄의 권능에서, 네, 그걸 말합니다. 죄의 권능에서 우리가 구출되는 것, 그게 바로 성화를 말하죠. 성화 차원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내밀면서 여기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의 심판, 죄의 책임 문제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걸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안에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의 소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의 그 소원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그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나 복종 혹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런 모든 단어들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아주 적극적인, 네, 항상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에만 우리의 삶에서 왕성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그 의지에 복종할 때에만 우리 삶에서 왕성하게 된다. 네. 아주 좋은 말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네, 여기에 그 특별히 죽을 몸이 나옵니다. 예, 죽을, 이것은 이제 스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몸, 예, 언젠가는 뭐 완전히 그 끝나는, 예, 그 점점, 예, 그 반드시 죽는, 네,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걸 여기 말합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네. 아까 당나라 이 군대가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신라가 지배하지 못하게 막고 전쟁하고 싸움해서 결국 이기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미아라고 하는 이 사욕, 영어로는 러스트라고 번역도 하긴 하는데, 네, 여기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에피스미아는 본래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좋게 쓰여지면 좋은 소원이고, 나쁘게 쓰여지면 나쁜 소원이고, 좋게 쓰여지면 좋은 열망이고, 나쁘게 쓰여지면 나쁜 열망이고, 몸의 사욕, 여기에서는 나쁘게 쓰여진 겁니다. 몸의 그 나쁜 그 소원, 네, 그런 걸 말하죠. 죄된 소원. 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죄의 소원이, 죄에 대한 그런 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죄의 몸이 강조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기 죄의 몸을 말했을까요? 죄는 이 죄의 몸을 통해서 구현되고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안에 생각하는 또 두뇌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몸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죄가 그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죄의 몸을 통해 구현되고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꼭 죄는 아닙니다. 번번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에 쉽게 영향받는 몸. 그래서 성경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네. 내 몸에 그런 뜻입니다. 네. 내 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 죄의 몸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멜로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몸을 말합니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내 몸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순결한데 이 죄의 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 아까 죽을 몸인데 여기는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이 있는 동안은 계속 우리가 죄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죄의 몸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린다. 아직까지 우리 몸이 속량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값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루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 휴가될 때, 그때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할 때, 그때 또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 옛 우리의 이런 이 천한 몸, 육의 몸, 이 땅의 몸 이런 것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를 기다린다.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데 죽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활의 순간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은 몸이 하나가 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죽을 몸, 사망의 몸, 우리의 낮은 몸,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의지가 강조가 되어 있죠. 행동이 강조가 되어 있죠. 내주지 말아라. 드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 지체는 이제 멜로스, 우리 몸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눈, 귀, 이 혀, 팔, 다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불의의 무기, 호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종 군사적인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너희 지체를 이 불의의 무기, 죄의 무기로 그렇게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이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let God,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라.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이것이 많이 좀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let God, let go.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수동적인 성화에 대해서 특별히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이 아주 그 말씀에 굉장히 밝죠. 아주 정당한 비판을 가합니다. 너무 수동적이다. 성화가.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고 하는 건 수동적이지만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이걸 아주 무기라고 하는 여기에 그 군사적인 용어까지 써서 우리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하는 얘기.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마라. 싸움에서 살아나는 죄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 지체를. 이런 거 말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주지 않는다. 내준다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는데 파리스테미, 내준다. 영어로는 이제 offer, present 이제 그렇게 내준다, 드린다, 바친다, 제공한다, 이런 뜻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계속해라. 계속 24시간 내내 내주지 마라. 네. 영적 전투가 이런 겁니다. 네. 거룩함을 영적 전투.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네. 자, 조금 전에 내주지 말고 파리스테미 같은 게 여기 쓰였습니다. 파리스테미 드리며. 네. 근데 여기에서는 과거형으로 또 쓰였네요. 같은 명령형입니다. 네. 왜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였을까? 여기 앞에서는 현재형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죄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죄에게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여기에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있죠. 그렇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그렇게 여기라고 했고 지금 여기서는 드리라. 네.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드린다고 하는 과거형입니다. 왜? 이것은 반복적인 것보다 의도적이고 단호한 그런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의 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어 모르면 이걸 모르죠. 네. 그냥 같은 거로 알죠. 내주지 말라, 드린다, 내준다, 드린다, 아닙니다. 여기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땐 의도적이고 단호하게 맞춰야 된다.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단호한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또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의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 지체를, 만약에 우리 몸을 죄에게 맡길 때 그것은 불의의 무기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의의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 아래 너희가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네.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거룩하죠.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율법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전에는 범죄인지는 몰랐는데 율법이 딱 거울같이 비춰주니까 이게 범죄구나. 이 범죄가 이제는 드러나고 범죄가 더하게 한다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범죄를 드러나게 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니,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니. 이 말씀은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죄를 폭로하고 죄의 모습, 죄의 권능이 뭔지를 율법이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 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또 죄가 있지만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더하게 되었고, 네. 죄의 권능과 죄의 모습이 흉측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억제하고, 그렇죠? 네. 율법 때문에 죄가 또 억제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율법을 범할 때 정죄하고,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죄의 심판과 권능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의 심판과 권능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심판이 있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율법은 사람을
죄의 심판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책임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심판과 권능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다 치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권능과 죄의 힘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뿐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 그건 예수님의 대리의 죽음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옛사람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죄의 심판 가운데 있고 죄의 노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심판과 권능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오늘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한다. 근데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안다. 두 번째는 6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 세 번째 단어는 드리라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알라, 여기라, 드리라. 네. 자, 이 6장 12절부터 우리들에게 이제 의지와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 아래 우리가 있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 성화가 되기 바랍니다. 더욱 성화가 되기 바랍니다. 더욱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죄의 권능을 이기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한 여기고 우리가 드리고 이런 일을 현재 진행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만큼 거룩해졌구나, 이만큼 더 나의 거룩함의 지경이 높아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6장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다시 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그렇게 하셔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것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 또 새로운 분들이 더 이렇게 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이 방송, 이 전파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전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과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보상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넘치게 임하시는 이 나머지 해가 되고 또 앞으로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서 마치고 이번 해를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새해를 출발하고 또 새해 이번 해보다 더 많은 훌륭한 그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헌금 여기 정보를 통해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